하나님 아버지, 2020년 9월 27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9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길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복음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좀 우스운 고백이긴 하지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가을이나 또 겨울 절기가 되어지면 그 부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만 해도 각 교회들끼리 문학의 밤도 열고 또한 크리스마스 행사도 무척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학의 밤을 하면서 연극을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이런저런 역할을 해볼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과 함께했던 그 모범생에 대한 편견, 이것 때문에 감히 영화 배우에 대한 것은 감히 도전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 전이죠. 큰 히트를 쳤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로 그 역할에 그 배우들이 제대로 캐스팅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배우로서는 그 역할을 생각하기도 싫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각 배우들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사람이 꼭 그 역할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연기를 잘하는 걸 보고 야, 영화배우도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한편의 연극 아닐까. 또한 사람들도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6세기경 유럽에서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지금의 코미디로 발전되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연극을 하면 그 대본을 배우들에게 다 주죠. 그래서 그 대본을 암기해서 마치 그 배우처럼 그 대사를
그렇게 서로 나누는데 그때 그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그 연극은 배우에게 각 대사를 맡기는 형태의 공연이었어요. 주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각 세부적인 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배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때 당시 마치 연극 같다. 그래서 연극처럼 배우가 대사와 몸짓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회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서의 그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또 내가 이 감동의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역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각기 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사명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명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길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만일 무슨 잘못한 일이 발견하거든, 잘못한 일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신령하라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하다는 말이 뭐예요? 같이 도인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방향이 경건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신령하다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정결한 삶, 한 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던 어떤 그 시인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기로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죠.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 인생이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하다라고 나는 정결하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모양을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어라 얘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세속적이 된 거예요. 신령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는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함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을 거슬러 가기보다는 세상에 편승하고 아첨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겠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찾기보다는 편리하고 커다란 예배당과 주차장을 소유하고 나 하나쯤 안 나와도 모르는 그런 익명성을 바라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교회 출석을 자기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며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사람 많은 교회의 예배당의 크기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혹시 우리는 변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 즉 영의 사람은 크기와 모양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지 우리의 크기와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권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 신령한 목사, 신령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끼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 올바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신령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떤 심정이요? 너 잘못했지, 너 그래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바로잡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1절에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NIV 성경에서는 1절에서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4절에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 하나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시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의 T로 그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트레이닝, 템테이션. 말 그대로 시험, 훈련, 유혹이라는 표현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 가지를 잘 이기고 잘 통과하면 돼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잘 준비하고, 훈련을 잘 겪어내고,
계속된 유혹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그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내가 유혹에 약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시험을 이기고 훈련도 잘 받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테스트를 받으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시험이라는 훈련은 하나의 과정이고 자신의 약점을 강하게 해야만 그 시험이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자신의 실력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그 입에 발린 기도 들으십니까?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기도 들으셨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소리입니다. 때로는 쓴소리가 복음임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4절도 있어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의 본문에서도 2절과 5절을 각각이란 짐이란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것은 사도 바울도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2절에서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 그래서 영어로는 burden이라고 했어요. burden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5절의 짐은 혼자서 가질 수 있는 짐, 혼자서 지는 짐, 이것을 그 짐꾸러미, 로드,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짐이란 단어로 다 동일하게 해석을 했지만, 원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2절과 5절의 것은, 2절은 너무 커서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져야 되는 거. 그리고 5절에서 짐은 조그만 그 개나리 보침 같은, 자기가 지는 짐꾸러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공동체의 짐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만의 짐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짐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 공동체의 짐이 무엇이고,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짐 누구에게 져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짐, 가정의 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의 짐, 우리 혼자 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같이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우리가 혼자였다면, 복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할 때 우리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같이 짐으로 그 짐을 지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까지 가는 그런 은혜의 신앙, 신령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공, 주연 배우만 있어서는 연극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물론 모노드라마라는 것이 있지만 그 모노드라마도 혼자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는 것은 주연 배우도 있어야 되고 조연 배우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또 조연의 조연도 있어야 되고 무대를 여는 일꾼도 있어야 되고 감독도 있어야 되고 조감독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연극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들만 있으면 되겠어요? 관중도 있어야 되죠. 관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연 배우가 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주연 배우만을 고집해서 그렇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주연 배우만 받기 때문에 주연 배우를 받으려고, 그 스포트를 받으려고 서로 멸시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상처받는 것, 주연 배우만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 배우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연 배우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연이고 엑스트라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 감동의 교회 원주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겠어요?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동의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싣고 유튜브 동영상을 싣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을 나누길 소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령한 우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너 자신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높음과 낮음이 없는 주연 배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연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관객까지도 함께 박수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동의 교회 9월 27일 일부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다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